모세가 수령을 세우다. 이제까지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돌봐 왔지만 이제 모세의 나이도 12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노령이고 기력도 많이 없어져서 이제 내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면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왔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느보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느보산이 바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너의 임무는 여기서 끝났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너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죽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3번 합니다. 그 3번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았죠. 120세니까 이제 얼마 뒤에 설교를 다 하고 여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3번의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한문으로 된 내용인데 심자가 납신자라고도 하고 거듭신자라고 합니다. 거듭신. 그래서 우리가 신신당부하다, 거듭거듭 당부한다. 그래서 이 신신당부가 여기서 나온 건데 신명기도 여기서는 거듭이란 뜻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설교하면서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0세가 된 모세가 나 힘들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을 돌볼 수가 없다.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젊었을 때야 혈기 창창해서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120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내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연로하면 이제 힘이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벌써 이제 다리도 힘이 풀려서 잘 넘어지고 그러죠. 딱 나이가 들면 딱 달라지는 게 걸음걸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걸음걸이가 좀 어정쩡해요. 누가 또 저보고도 그럽다. 이제 옛날 같지 않다고 뒤에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할아버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러긴 합니다. 모세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어느 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세가 손을 오래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겨요. 그러나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그걸 알아채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손을 붙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종일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크게 무찔러서 이겼더라 하고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200만 정도가 됩니다. 말이 200만이지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소송, 재판, 또 사소한 다툼까지 다 듣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 너무 몸이 피곤한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조직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꾼들을 오늘 뽑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됐다는 거예요. 이 200만의 백성을 나 혼자 어떻게 다 일일이 돌보며 재판이나 소송이나 행정 업무를 다 하겠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1000배나 인구가 많아졌다. 여러분, 고대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수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의 그 벽화나 이런 데 보면 다산, 많이 사람을 임신하고 출생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망사항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인구가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 대신에 모든 일은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라. 젊었을 때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이제는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제 일꾼들을 뽑아서 각각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는 거예요. 재판 일을 할 사람, 행정 일을 할 사람, 또 구제를 할 사람, 이렇게 각각 일꾼들을 각 지파별로 택하라는 겁니다. 조건은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란즉. 너희 지파 중에서 지혜, 지식이 있고 들쭉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천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각자 적임적소에 세워서 업무를 분담해서 나도 좀 쉬고, 그리고 나는 더 다른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새기는, 또 설교하는 일에 내가 전념하고, 이제 다른 업무들은 수령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겠다는 것이 본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그래서 맨 밑에 5명 이하는 조장, 10명까지는 10부장, 또 100명이면 100부장, 1000명이면 1000부장, 그렇게 해서 조직을 짜고 일꾼을 세워서 업무를 분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군대의 조직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를 하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여러분, 군대 막 가서 훈련소 거치면 짝대기 하나 줍니다. 뭐죠? 계급이? 짝대기 하나. 어떤 사람은 짝대기 하나가 1병이고 짝대기 2개가 2병이다.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가 1병이고 하나가 2병이고 2개가 1병이에요. 그 다음에 상병, 병장. 그 다음에 이제 하상으로 가면은 하사, 중사, 상사. 이제 유관으로 가면 이제 소위, 중위, 대위. 영관, 무궁화로 가면 이제 소령, 중령, 대령. 별로 올라가면 별 하나가 뭐예요? 별
별 하나가 소장이에요? 군대 안 갔던 사람이라 말하는. 별 하나는 준장입니다. 준장. 2개가 소장이에요. 3개가 중장입니다. 4개가 대장. 이렇게. 여기서도 아까 만들어 10명이 하면 조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짜여서서 맨 위에 이제 모세가 지휘하면 각자가 맡아서 자기 희하의 사람들을 통솔하면 전체가 하나의 기능으로 업무가 분담돼서 각자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직분자 세우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니까 조직도 더 많이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집사만 있었는데 이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오늘날에는 이제 권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서 절대 일을 못합니다. 업무를 각자 분담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은 절대 군대처럼 계급이 아니고 수평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절대 목사, 장로, 집사 이게 상하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수평적 대등한데 목사는 주일날 설교를 해라. 장로는 치리를 담당해라. 권사는 좀 어려운 성도들을 좀 돌봐라. 이렇게 업무를 분담한 것이지 이것이 목사가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권사, 집사냐 절대 그것이 아니란 걸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 위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회 위에는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총회는 전국적 교회의 조직이고 노회는 지방별로. 그래서 우리 노회는 목포 제1노회, 이 목포와 신안, 영암, 장흥까지 아우러서 한 노회가 지금 결성되어 있고 200교회가 지금 우리 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 즉 교회 대표자는 목사고 교인 대표는 장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반드시 장로가 있어야 돼요. 장로교회니까. 그래서 교인 대표 목사, 교회 대표 목사와 교인 대표 장로가 함께 의논해서 합의를 거쳐서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런 조직 체계를 장로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조직이 있잖아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또 구역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기 위한 그런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조직을 분담해서 대표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분담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곧 내년 이제 은퇴를 하시면 또 우리 교회도 또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와 또 안수 집사, 또 권사, 또 집사를 세워서 항상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업무를 분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그 뒤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특히 모세가 가장 힘들어했던 일이 재판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의 분쟁이 붙었어요.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에는 모세가 다 했거든요. 큰 사건의 재판도 했지만은 사소로운 것, 이것이 길에서 죽은 것이 너 거냐 내 거냐, 그 조그마한 일까지도 오로지 모세가 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지혜와 지식이 특출난 자 중에서 재판관을 오늘 임명을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애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래요. 재판할 때는 절대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양쪽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줘야,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근데 꼭 재판을 하면 그 결과에 사람들이 다 불만족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일제시대니까 조선 총독부에 엄청난 돈과 곡식들을 바쳤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이 사람이 하도 그렇게 협조를 하고 돈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대요. 당신 너무 협조를 잘하니까 당신 소원이 뭐요? 당신 소원을 들어주겠소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머리는 좀 미련한데 판사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독부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할 줄 알았더니 그 못난 아들을 판사를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도 법이 있었어요. 판사면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한 가지 국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법원 게시판에다가 앞에다가 조그마한 글씨로 판사 모집 1명 모집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붙였대요. 근데 워낙 적게 글씨를 써서 붙였는지라 한 사람도 그걸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면접을 보는 날, 시험 보는 날 1명밖에 안 온 거야. 이 부잣집 아들 1명이. 그래 1명 왔으니 뭐 1명 뽑은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통과를 시켜서 이 사람이 판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판사가 됐으면 이제 재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왔어요. 한 사람은 돈을 빌려줬다, 한 사람은 돈 안 빌려줬다. 100만 원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하고 다투어서 왔다는 거예요. 판사 이 사람이 뭘 알아야, 법을 알아야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사람 불러가지고 돈은 많으니까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이 소송을 취하라. 100만 원 받아보니까 그냥 사건이 해결된 겁니다. 그 뒤로 재판에만 오면 이 사람은 그냥 재판을 하지 않고 두 사람 불러서 뭐이 문제냐, 돈으로 다 해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재판은 화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해가 먼저, 판사가 두 사람을 화해하도록 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 화해를 받아들여서 하면 재판이 끝나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자기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은 화해를 잘 시키니까 나중에 명판사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은 모든 문제를 100% 양 당사자의 이의 없이 해결한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재판관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재판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도 재판관을 임명해서 나를 대신해서 절대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하지 말고 양쪽 말을 잘 듣고 정정당당하게 시비를 가리고, 만약 그곳에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이것이 시비가 안 가려질 때는 최종적으로 그때는 나한테 와라,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듣고
나도 못하면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하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도 이렇게 지혜로운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하고 마지막 해결되지 않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하게 되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모든 일들이 평안 가운데 질서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게 일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화평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오전처럼 갈렙처럼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 일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시죠? 어머니들 간에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명판결을 내립니다. 서로 너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두 애기를 딱 칼로 가운데로 절반 나눠서 반쪽씩 주겠다. 그러자 진짜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 아기를 반으로 나누면 죽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어머니에게 이 아이 전체를 주세요. 그러나 자기 아들이 아닌 어머니는 그렇게 해주세요. 나눠서라도 해주세요. 누가 진짜 어머니가 탈로 났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에 또 그 아기를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서,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유명한 판결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오늘 조직을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자의 조직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가 회장과 임원단들,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오로지 개인적 유익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은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직분임을 깨닫고 더 충성되고 더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시고 우리 교회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우리 여전대회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여전대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모세가 나이가 들고 이제는